성부 하나님만 유일하신 주권자면 예수 하나님, 독생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주권자가 아닌가? 아니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그랬잖아요. 또 성령 하나님은 로마서 8장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영이요, 또 사도행전 16장에는 예수의 영이요, 그리고 로마서 8장 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영,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다 주권자인데 그 어떤 순위로 보면은 하나이신 하나님이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유일하신 주권자가 맞지요? 우리는 자꾸 이걸 분해해서 이해해야 되는 속성이 있는데 뭐 하나님 아버지를 앞세우든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든 간에 헷갈리지 마시고, 그래서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요, 이때는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우리가 천국 가면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볼 수 있다 그러는데 볼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볼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예?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못 보죠. 영이시니까. 누구를 보게 될까요? 예수 하나님을 보게 될 거예요. 예수 하나님을 보면 아버지를 본 것이고 성령님을 본 거예요. 아멘. 그에게 존귀와 영광과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나타내신 거예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함께 하신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임마누엘이요, 임마누엘. 그러니까 이전에 선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전부 했던 말이 예수 하나님에 대한, 메시아 예수에 대한 계시예요. 지금 그걸 먼저 받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안 받아들이고 있어요. 거기 가서 예수 전하면은요, 진짜 골수 까만 옷 입고 이렇게 머리 길게 한 사람들 있잖아요. 종교인들이라 그러는데 그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 전하면 막 엄청나게 화를 냅니다. 왜냐, 지난 1900년, 2000년 동안 이 엔타이세미티즘,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일에 가장 이론적인 기반이나 또 실질적으로 어렵게 한 분들 중에 상당 부분이 우리가 존경하는 신학자들도 있고 또 교회 지도자들, 성도들이 거기에 가입되어 있어요. 왜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를 이 죽인 놈의 후손들, 저주받은 것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굉장한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건 왜냐? 유대인의 눈도 가려 놓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이 또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았으니까 그 일종의 그 피가 돌아가도록 이방인들, 신학자들이나 이방인들의 눈도, 이방인 성도들의 눈도 많이 가려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점점 18세기, 19세기, 20세기 접어들면서 이방인 성도들, 또 그 중에 유대인으로서 강제 개종된 그 성도 중에 몇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깨닫게 하면서 이스라엘이 이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어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 로마서 11장에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채워지기까지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더러는 부분적으로는 우둔하게 강팍해질 것에 대한 그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들 중에, 이스라엘 중에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눈 뜨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세계 경영, 하나님의 주권적 뜻대로 돌아가고 있구나, 세상 만물이. 이것을 볼 수 있는 안경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성경을 점점 알게 되면 우리나라에 앞으로 일어날 정치적인 변화, 또 코로나 전염병, 또 전 세계에 일어날 특히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중심으로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어느 정도까지는 이렇게 렌즈를 가지고 볼 수 있는 실력이 길러져요. 근데 이제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뜻을 믿지 않고 보는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뭐 패션적으로, 사업적으로 뭐 자기들 입맛대로 논평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왜? 성경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임을 믿기 때문에 성경을 통하여 세상을 자꾸 볼 수 있는 안목과 눈을 기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가지고 이 강의를 또 듣고 한다고 지금 여러분 가정에 개인의 인생 문제 마음 편하게 하고 이 용도로만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듣지 마세요. 그냥 그게 여전히 있더라도 하나님이 주권적인 뜻으로 해간다고 자꾸 이렇게 해가다 보면은 여러분은 어느 순간 성숙해 있고 여러 문제가 풀어져 있거나 아니면 그 문제를 초월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순교할 때까지 계속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는데 어때요? 나의 약한 것에 대하여 기뻐한다고 했어요. 처음엔 빼달라 그러다가 바울은 자기 마음이 육체의 가시로 인한 그 문제로 인한 감옥이 되지 않았어요. 이걸 뛰어넘었던 거예요.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만 사라지면 우리 기쁠 것 같잖아요.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 사라져도 또 뭐 바이러스 아니라도 또 인생에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다가오잖아요. 이거 자꾸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희망 고문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독교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은 그 용도만이 아닙니다. 으뜸으로 주님의 뜻, 주권적인 뜻을 향하여 나아가면 나머지는 알아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잘 먹고 잘 사는 곳이 이 땅만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 땅은 훈련받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적이에요, 적이. 그래서 그 성경적인 실력을 기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에 분명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한 주권자라고 했습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 전체, 구약과 신약 전체가 본질상 이와 유사한 다양한 만물의 주관자다, 또 만왕의 왕이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성경 한 구절만 인용했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이 성경 찾아보면 전부 다 내가 다 주관한다, 내 뜻이다, 내가 알아서 한다. 이걸 믿으세요. 연세 많이 드신 어르신들 성경 공부하니까 막 자기들끼리 믿어진다 안 믿어진다 70이 넘어가지고 70대 중반에 예수 믿고 성경 공부하니까 그래서 제가 들으니 그러더라고요. 한 분이 좀 뜨거운 마음을 첫사랑의 은혜가 있어가지고 야 천국 가셨는데 야 그 뭐 골치 아프고 그러노 그냥 탁 믿어보라 안 카나. 근데 탁 믿어보라 안 카나가 맞아요. 그 다음에는 믿음의 지식이 더해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알아야 돼. 그냥 믿어보라 안 카나가 중요한데 이게 맹목적인 믿음으로만 가면 안 돼요. 진짜 성경이 그러한지 우리가 베레아 사람들처럼 계속 성경을 가지고 따져 물어야 돼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성경을 좀 먼저 연구하고 가르치는 것도 진짜 그런지 속임수 쓰는 거 아닌지 여러분이 성경을 가지고 앞뒤로 따져봐야 돼요. 물론 성경에 난해 구절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도 완전히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그 외에 밝히 드러난 구절은 최대한 전해보려고 노력하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이 직접 이렇게 밥을 짓고 요리해야 돼요. 여기는 뭐냐? 요리 교실입니다. 요리하면서 라면 끓이는 방법, 삼계탕 끓이는 방법 이런 거 제가 지금 가르쳐 드려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 맨날 와가지고 삼계탕 맛있네요, 육대장 맛있네요 이렇게만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파도 사고 라면도 사고 또 닭도 사가지고 해봐가지고 어떨 때는 소금을 너무 많이 쳐가지고 아유 짜 죽겠네 하고는 실패도 하고 이래 봐야 돼요. 이게 그냥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알겠지요? 제가 한 번은 우리 사모가 없을 때 김치찌개를 혼자 한번 끓여본다고 끓였다가 완전히 막 소태국을 끓여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존경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거를 제일 좋은 것은 가르쳐 봐야 돼요. 편안한 사람들 앉아가지고. 근데 마음밭이 좋은 사람에게 가르치십시오. 마음밭이 준비가 안 된 사람한테 가르치면 맨날 의심하거나 여러분 핫딱질 날 겁니다. 허파 뒤집어진다 그러잖아요. 허패가 뒤집어질 수 있으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가르칠 만한 분 한 분을 붙여주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도 좋아요. 자꾸 받아들이다 보면은 이게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성령께서 또 역사하니까. 자, 그런데 특별히 신약 성경은요 때가 되어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온 세상 죄를 대속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합니다. 성경대로지요.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셔서 그분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대적하시는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심판이 있습니다. 자꾸 심판을 물타기 하면 안 돼요. 사랑이시니까, 공의로운 분이다. 사랑이시지만 심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들을 다 주권적으로 통일하여 다스린다는 거예요. 메시아 통일 왕국을 이루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먼저 그 뜻을 세팅한 거예요. 디자인한 거예요. 이거 아무리 권력이 막강하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인기가 많고 영향력이 많아도요, 한번 되돌아 보라 그러세요. 진짜 이것이 만물의 창조주요 만물의 주관자인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기에 대들고 대적하면 어때요? 산산이 질그릇 깨어지듯이 박살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점점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사인들을 보면 그 하나님의 결정적인 뜻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리 준비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해보니까 진짜 이 세상이 편리하고 잘 살게 되었고, 텔레비 채널도 100개가 넘고, 또 코로나 와중이지만 먹고 살만하고 이러니까 관심들이 없어요. 투자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요새 신조어가 있잖아요. 영끌 투자, 영혼까지 끌어다가 주식 투자합니다. 돈벌이가 안 되니. 이게 그래서 이런 마음을 먼저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살같이 빨리 지나가는, 역사상 가장 빨리 세상이 변화되고 있는 세상에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가정에, 특별히 가족들의 영혼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시기를 바라고, 마음이 잘 열리지 않을 거예요. 왜? 세상이 너무 마음을 다 빼앗아 놓았기 때문에. 그러더라도 여러분이 포기하지 말고 눈물을 흘리시고, 또 잘 안 듣는 대로 안 듣는 대로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해놓으신 이 주권적인 뜻에 협력하시는 자들에게는, 좀 고생도 하면서도 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그 영광스러운 영원하고도 무한한 기업 또는 상속 또는 재산, 유산을 그 예수 믿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엉터리로 믿고 예사로 불순종하면서 나도 그거 받을 거다, 아니에요. 끈데기도 없지만은 국물도 없습니다. 노수비에. 물론 천국은 간신히 턱걸이 해가지고 부끄럽게 구원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자의 반열에는 못 간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찬송가를 보면은 찬송가 뜻도 모르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나 가나안 복지, 가나안 땅 복지, 천국 복지, 가나안 복지 나라, 복지국가입니다. 영원한 복지국가, 나 가나안 복지국가 귀한 성에 들어가려면, 그 귀한 성이 뭡니까?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 새 예루살렘 성을 보면은 거기에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왕같이 다스릴 자들, 왕같은 제사장들, 이기는 자들이 들어가요. 그러면 나머지 하나님의 자녀들은 뭡니까? 다른 또 이렇게 성경의 여러 가지 구절들을 종합해 보면 변방에 부끄럽게 목욕탕에서 목욕하다가 불 가운데 튀어나온 그러한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겠죠. 그럼 성경은 그것을 상세하게 설명해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천국에 클래스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상이 있고 영광이 다르고 권세가 다르고 지혜와 사랑의 깊이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적당하게 대충 믿으려면 대충 하세요. 그러나 이 눈이 점점 열리면은 이 방향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근데
문제는 이 시대는 예수 믿는 자들도 성경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이거 여러분이 지금 듣고 배운다는 것은 이 땅의 용도도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이 땅의 상도 주셔요. 능력도 주셔요. 그러나 이 땅과 이 세상 용도를 뛰어넘어 영원한 하늘의 것에 투자하는 거예요.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모든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자, 에베소서 1장 8절부터 14절이 바울 사도가 이것을 깨달아 가지고 이 주권적인 뜻을 요약하여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 1장 9절 1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나님 창조주의 주권적인 뜻의 비밀, 신비입니다. 미스테리를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은 그리스도, 부처 안에서가 아닙니다. 알라 안에서가 아닙니다. 남모 호랭겟 안에서가 아닙니다. 크리스나 안에서가 아닙니다. 대통령 안에서가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죽임당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언제 예정했어요? 창세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늘의 별과 달, 공기, 질소, 산소, 모든 이산화탄소, 이 모든 것들, 거기에 존재하는 영물, 천군천사와 타락한 천군천사인 귀신들과 그 모든 것이나 땅에 있는 것들,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식물, 동물, 미생물, 바이러스,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십니다. 그때는 통일된다는 것은 뭡니까? 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게,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에요. 그 뜻에 복종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누구도 그 뜻을 대적하거나 무시하거나 멸시할 수 없는 그런 나라가, 그런 세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거기가 영생복락의 나라예요. 그러면 이 뜻을 알았으면 우리는 먼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예수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기를 힘써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리고 동시에 성령님이,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그 뜻에도 복종하기를 힘써야 되고, 동시에 또 성부 하나님의, 이게 성부, 성자, 성령은 다 일치된 주권적인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로서. 이걸 자꾸 알아가야 되겠죠. 이거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이 기도해봐도, 하나님, 내 인생에 이렇게 내가 문제가, 힘든 문제가 우리 가정에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도대체 모르겠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 세상이 왜 이런지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주 미시적인 문제 있잖아요. 나는 왜 한국 사람 태어났어요? 왜 나는 포항에 살고 있어요? 이런 거 여러분 아주 미시적인 뜻에 국한되어지는데, 이것을 크게 보려면은 성령이 계시하고 있는 이 큰 경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의 통치 안으로, 통일 안으로 들어가는 이 큰 그림 속에다 그냥 던져버리세요. 잘 모르겠으면. 그래 놓고 거기에 맞춰 가세요. 그러면 점점 내가 왜 포항에 있고, 내가 왜 예수를 믿게 되었고, 내가 왜 이런저런 인생의 문제들로 씨름하고, 왜 코로나가 있고, 이게 조금씩 눈이 밝아지면서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그때 아하 하고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바보 도통하는 소리라 그래요. 자꾸 도가 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마음문이 밝아질수록, 자, 참 우리가 위대하게 생각하는 사도 바울 같은 경우 보세요. 감옥에 갇혀가지고 순교를 기다리고 있는데도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이 세상을 초월해 버리는 거예요. 그때 이게 기독교 신앙의 능력이에요. 근데 이게 맹목적으로 신앙은, 예수 신앙은 아편이다, 공산주의자가 말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원리를,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그걸 지금 깨달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루하루. 그러니까 우리는 영혼까지 끌어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투자하고 여기 시간 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태권도 유단자가 되는데도 얼마나 피나는 훈련을 합니까? 월드클래스 태권도 유단자가 되는데도 얼마나 피나는 훈련을 해요. 인고의 세월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 말씀이 칼인데
무기인데 이거 몇 시간 투자도 안 하고 여러분 그냥 일요일 날 와가지고 한 3, 40분 세상은 엄청나게 많은 지식들을 있는데 그것만 쫓아가다 보면 큰 코 다쳐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 1편의 말씀대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이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맞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아이고 주식 투자 방법도 잘 모르고 그것도 여러분 투자하려면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빠요. 알겠어요? 그러나 깊이 보고 멀리 보고 크게 보고 또 넓게 보면은 이 성경 말씀을 알아가고 내 믿음이 맹목적이 아닌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주권적인 뜻을 제대로 알아가는 사람이 가장 복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시편 139편 13절부터 18절을 보면 다윗이 성령이 충만하여 가지고 다윗이 아주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의 비밀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데 뭐냐? 자기가 이세 아들로 엄마 뱃속에 들어앉아 있다가 태어난 것이 우연이 된 게 아니고 내 형질이 모태에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으로, 다시 말하면 장차 도래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이신 예수의 그림자요, 예수의 표상이요, 예수의 모형으로서 하나님이 어느 놈 하나 택할까 하다가 다윗이 좋겠다. 다윗 베들레헴에 태어나 뚝딱, 그리고 이세 아들로 태어나 뚝딱, 그 다 혈통이 쭉 있잖아요. 쭉 유다 지파로 태어나 뚝딱.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은 보통 보면 죽을 고생을 해요. 막 사울한테, 그죠? 사울의 충신이고 사위였는데도 하나님 섭리 속에 다 훈련 용도예요. 14년 동안 죽을 고생하잖아요. 나중에 믿음도 포기하고 우울증 걸리고 블레셋 지경에가 침을 질질 흘리다가 와가지고 하나님 못해 묻겠습니다, 때려치웁니다, 이렇게 동굴에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착 그때 이제 훈련 끝, 이제 요만하면 됐다고 쫙 열어주시는 거예요. 사실상 다윗은 자기가 왕노릇하는 이스라엘 왕국의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배신당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하고 똑같잖아요. 예수님 몽땅 다 배신당했고 제자들 몇 명 빼놓고는 제자들도 다 배신 때렸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메시아 예수의 왕노릇하는 그 표상으로, 그림자로 잠깐 이렇게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또 큰 죄지어가 자빠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다윗 네가 되는 게 아니다,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 왕국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 그 다윗 왕국은 누굽니까? 앞으로 도래할 메시아 왕국의 그림자를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읽어야 돼요. 그런데 이 다윗이가 성령이 얼마나 충만했던지, 장군이고 피비린나는 전쟁을 하고 고생했던 사람인데도 하나님과 찬양하면서 교제하면 기타 치던 것 같아요. 수금을 타면서 교제하는 어떤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과 예정하신 뜻과 생각이 이 세상의 모래알갱이보다 더 많이 하나님의 책에다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주권적인 뜻이.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가 지금 21세기 한국에 태어났잖아요.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우연히 된 거겠죠? 우리를 향한 주권적인 뜻도 있을까요? 아멘 안 하시네. 우리는 다윗도 아닌데, 그죠? 우리는 그냥 하다 보면 하나님 실수로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역할이 다를 뿐이지. 다윗은 왕노릇, 이스라엘 왕노릇 하라지. 우리가 거룩한 나라 아닙니까? 우리가 거룩한 나라, 그죠?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 노릇하라고. 우리도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앞에 책에 우리를 향한, 우리도 자식이에요. 다윗만 자식이 아니에요. 놈은 저 산삼 먹고 놈은 깍두기 먹습니까? 우리도, 미안합니다 다윗, 우리도 어때요? 다 적혀 있다고요. 근데 그걸 우리가 몰라요. 우리 육신의 생각, 죄인된 육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는 그러한 죄인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으로 우리 마음이, 우리 혼이 장악되어져 가지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지면 점점점 세상을 넘어서서 계속 주님과 보좌에 계신 주님,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계속 신령한
영안을 열고 교통하게 되면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 가정과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성경적으로 자꾸 깨달아져요. 이 자리까지 한번 가보십시다. 근데 이거를 뭐 여러분이, 저도 그런 기도 많이 했어요. 뭐 옛날 신학 가기 전에 하나님, 진짜 하나님 뜻이면 꿈에 나타나 달라고. 한 번도 꿈 안 꿨어요. 개꿈만 꿨지. 그러니까 저는 그 체질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중에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있어요. 뻑하면 꿈 꿔요. 목사님 꿈 꿨다 해가지고 보면 뭐 그 꿈이 맞아요. 그래 뭐 일어나기 전에 뭐 이렇게 그걸 드리머라 그래요. 꿈꾸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다 나와 있고 또 꿈을 안 꾸더라도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또 입신이라 그러잖아요. 영이, 육신은 여기 있는데 영적으로 천국을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어. 그건 너무 사모하지 말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눈 감아 보세요. 눈 감고 우리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보좌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까? 그걸 상상하면서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바라보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극이나 같은 거예요. 아멘? 계속 그렇게. 그러나 진짜 육신의 눈에 보인다고 자꾸 우기잖아요. 가끔 보일 수 있습니다. 우기면은 자, 병원 갑시다. 자꾸 보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다가도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눈을 닫아주세요. 왜냐? 육신의 눈으로 자꾸 보는 것은 닫아주시느냐 하면은, 자꾸 보이면 어때요? 여러분 화장실 가 있는데 옆에 천사가 서 있거나 악령이 서 있어. 힘들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안 보고 성경대로 믿는 게 축복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격려하려고 이렇게 한 번씩 영안을 열어주셔가지고, 뭐 다윗도 바울도 삼청천에 갔다 오고, 뭐 천사도 보고 주님도 보고 이랬던 것처럼, 우리는 눈에 안 보이더라도 귀에 안 들리더라도 성경을 교과서가 있으니까 그렇게 자꾸 보고 생각하고 들으려고 하시면 돼요. 성경이 교과서입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28절 31절 보면은 제자들을 이제 파송하시면서 앞으로 그분들이 어려운 일을 겪어요. 그래서 미리 준비시키는 거예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새 교회에서 지옥 이야기하면 쫓겨나요. 지옥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지옥이 있다는 이야기라고, 심판이 있다는 이야기라면 성도들이 기뻐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서 구원받았으니까. 근데 제가 이런 설교를 가끔 해보면요, 싫어해요. 이제 수준 떨어지는 소리는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전부 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열심히 믿어야 되겠죠.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몸과 영과 혼을.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참새 한 마리도 땅에 그냥 떨어지지 않아요. 누가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 코로나 누가 주관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이렇게 받아라 이건 아닙니다. 시험하는 자는 따로 있습니다. 사탄 마귀죠.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니까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안에 있어요. 그러면 그 뜻을 알아가면 되겠네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뭐 여러 가지 재난과 난리와 전염병도 일어난다 했어요. 안 일어난다 그랬어요. 근데 주일이나 예배 때 보면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이런 재난이 없게 해주시고 뭐 전염병이 없게 해주시고 지진이나 난리가 없게 해주시고 열심히 그 기도하세요. 성경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분은. 그게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주님 일어날 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일어나면은 성경대로 되는구나. 그러면 일어나면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둡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 전능한 능력이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예수 믿는 말씀대로 믿고 나가면 되겠네요. 근데 그렇게 믿고 나가는 자들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왜? 영혼까지 끌어다가 딴 데 투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혜자가 되시서 여기에 하나님 말씀과 성령께 하나님의 뜻에 투자하십시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으니. 오늘 아침에 제가 샤워하면서 이렇게 머리 감았거든요. 몇 올 빠졌을 거예요. 그것도 다 헤아리 놓고 있는 거예요. 다 절대적으로 전지하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우리가 자녀입니다. 자녀.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에게 우리끼리 하는 말은 제일 소중한 게 누굽니까?
자녀요? 아니지요. 예수님이지요. 여러분의 제일 소중한 게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소중한 게 자녀 아닙니까? 자녀인데 자녀보다 더, 내 생명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설령 우리가 언젠가는 죽잖아요. 이 땅에서 영생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땅에서 우리가 죽더라도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은 복이 있나니. 왜요? 영생의 부활을, 형벌의 부활에 영생의 부활을 취하기 때문에. 성경을 믿고 우리의 감정과 삶 전체가 따라가도록 계속 성경을 가지고 잘못 세탁되어 있는 여러분의 뇌를 깨끗하게 씻어내세요. 성령의 생명수로, 주님의 보혈로 계속 말씀, 툭 치면 말씀이 나와야 돼요. 자, 베드로전서 1장 25절, 이사야 40장 8절 보면은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서 벗어나는 것을 죄라 그래요. 죄의 능력이라고. 자꾸 우리를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기차 트랙에서 벗어나가지고 자꾸 딴 길을 가게 해요. 믿는 자들까지도. 딴 길을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고 뭐 저기 세미나 다니고 백약이 무효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복종해서 그 기차 트럭 위를 달리면은 오히려 이러한 재난과 환란 속에서 더 빨리 가요. 더 빨리. 이 풍랑 이년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소원의 항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가정의 문제 해결되고 나라가 잘 살게 돼서 이게 소원의 항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 아버지는 내 새끼들, 내 자녀들하고 내가 같이 살고 싶다, 영원하게. 하나님 아버지 더 급해요. 하나님의 소원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다 죄인 되었기 때문에 우리 소원이 앞서게 돼요. 소원 성취. 누구 소원 성취하려고 그럽니까? 비나이다, 비나이다. 모든 종교들 보세요. 소원 성취해 준다고. 복채 가지고 오라고. 뭐 하나 매달아 줄 테니까.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뭔지를 성령을 통하여 깨달아 가야 되겠죠. 왜? 오직 주의 말씀만이 영원해요. 이사야 40장 8절에 보니까 이 세상은 사라지더라도 저 영원까지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해요. 아멘. 그럼 하나님 말씀에 영원까지 투자해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망가뜨리는 거짓의 아비가 있습니다. 세상 임금이고 세상의 신이고 가짜 풍요의 신이라고도 하고 세력의 신이라고도 하고 쾌락의 신이라고도 하고 번영의 신이라고도 하고, 이 세상의 신입니다. 신. 세상의 임금, 그리고 세상에 또 뭐예요? 뭐 악하고 음란한 자, 더러운 영, 온갖 이 타락한 천사장 이후에 그 세력들이 있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라고도 하고 죄와 사망의 권세자들이라고, 디아블로스 사이에 끼어가지고 이간질하고 참소하는 자들이라고 해요. 이 자를 이겨낼 재간이 없어요. 우리보다 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지혜가 뛰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도움. 그 하나님이 예수로 옷 입혀주는 거예요. 예수 가지고 예수 빛의 갑옷, 성령의 예수의 능력을 더 씌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저는 뭐 씌있다. 우리는 여러분 귀신에 씌이면 안 돼요. 뭐에 씌어야 됩니까? 예수의 능력,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기름 부으시는 능력에 씌어야 돼요. 그거를 그 성령의 권능 받는다 그래요. 우리 세상의 어느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이 옷을 벗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름 특별히 아주 고도로 원수의 진을 파괴하고 이렇게 막 담대한 용사로 살다가 한순간 추락하잖아요. 이 옷이 벗겨지잖아요. 그러면요 잔인할 정도로 보복을 당합니다. 대표 선수가 누굽니까? 삼손. 대표 선수가 누굽니까? 다윗.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영적 전쟁을 좀 치열하게 해보니까 여러분 중에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돌파한 군사가 이제는 아유 이제 됐다, 이제 편안한 세월 됐다, 그거 없어요. 죽을 때까지 뒤집어 쓰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따라합시다. 1초도 방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게
평화롭기도 하지만 계속해서 영적 전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단이 알아요,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그러니까 아예 육신적인 성도들, 어린아이들은요 건드리지도 않아요. 시험도 없고 편안합니다. 여러분 편안하게 살려면 편안하게 자빠져 가지고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에서 예수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 종교적인 즐거움과 위로와 행복만을 위한다면 그렇게 사십시오. 그러나 시편 23편에 보니까 주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자들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렇게 세워가지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망의 음침해 보이는 자기 십자가의 길, 자기 자아의 죽음의 길까지도 이끌어서 그 길을 돌파하게 될 때 원수 마귀의 세상 임금, 세상의 신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고 머리에 기름으로 바르셨으니 내가 아버지의 영문이 그하리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때 이 고생의 신포도주 잔, 쓴 잔을, 십자가에 쓴 잔, 고난의 잔, 고생의 잔을 달게 마신 자들은 나중에 어때요?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거할 때에 축배, 기쁨의 새 포도주를 마시게 된답니다. 아멘. 그런데 대부분 어때요? 양들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냥 교회 와가지고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 맛있다, 목사님 설교 좋다, 성도들 교제한다, 커피 맛있다, 만나올 밥 맛있다, 거기에 머물러 있는 성도가 많아요, 여러분. 전 세계가. 그리고 주의 자기 이름을 의의 길로 인도하는 성도들 몇 명 안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성도는요, 역사적으로 보면 한 10%, 20% 많이 잡아서 그래요. 그런데 거기까지 여러분 가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거기에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의 열렬한 사랑과 능력이 거기에 함께해요. 그리고 이제는 점점점 여러분,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가 과거에는 바로왕 곁에 있던 애굽의 고센 땅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거기 철수시키잖아요. 여러 가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있잖아요. 온 세상에 점점 하나님이 철수하고 분위기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럼 빨리 주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광야로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예수 믿고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서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은 일종의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는 예수의 피세례, 믿겠다는 공적인 표정이고, 그 다음에 광야 훈련을 통해서 요단강으로 들어갈 때는, 요단강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광야로 들어갈 때는 그거는 뭐예요? 자아를 부인하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겠다. 왜냐하면 거기는 전쟁터니까.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그게 가나안 땅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보일지라도 거기 가야 돼요. 그런데 제가 거기 가자 그러니까 물이라고 막 욕도 많이 들어먹고, 물이다, 우리 집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그건 정상적인 반응일까요? 비정상적인 반응일까요?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왜? 출애굽 1세대를 실패했잖아요. 그러나 끝까지 그 돌파구를 열고 자기를 십자가 못 박고 걸어가는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은 고생을 많이 합니다. 마음고생이나 육신고생.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헤딩박처럼 계속해서 맹땅 헤딩하면서 자기 자아를 죽이면서 가다 보면 그 길 속에 주님이 훈련하는 거예요. 적당한 때가 되면 이제 하나님이 그 사람 위로하셔서 또 많은 자들이 이끌 수 있도록 여러분 지혜도 능력도 필요한 경우에는 물질도 베풀어 주신답니다. 이 원리를 마가복음 10장 27절 이하에서 주님을 위하여 많이 포기한 자들 내가 때가 되면은 여러 배로 더하여 준다고, 갚아 준다고, 그리고 다음 세상에서 영광을 누리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같은 원리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또 기억할 것은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십니다. 자, 애굽에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냈죠. 또 광야에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냈죠. 가나안 땅에 또 시험 당할 즈음에 또 피할 길을 내셔요. 그래서 천국 복지 가나안 성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그 뜻에서 벗어나는 것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죄의 나락에 떨어져요. 그럼 그 마지막이 어떤지를 여러분이 잘 보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세계 경영에 창세전에 인생들을 결정한 것이 하나님이 만물, 우주 만물 경영 법칙입니다. 영원 불변의 법칙이에요. 감히 연약한 개미 같은 피조물이, 티끌 같은 피조물이 이것을 거슬러겠다, 세계적인 노벨상이다, 석학이다 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뜻을 무시하는데요, 큰 코 다칩니다. 권력이 아무리 많고 우리 육신의 생명을 좌지우지한다더라도 여러분 눈도 깜짝하지 마세요. 왜? 아무리 그 누구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한 천하 만물보다 귀한 우리의 영혼은 빼앗아 갈 수 없는 거예요. 영혼의 정죄를 지키기를 축원합니다. 주를 사랑하시고 주를 믿고 주를 더 힘써 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아가시고요. 빌립보서 3장 18절 보면은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답니다. 이건 예수 믿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예수 잘 믿는 바울을 열심히 도왔던 곳인데 거기도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 같은 성도들이 있고 또 바울이 개척한 여러 소아시아나 그 마게도냐 지경의 교회들 중에 그와 같이 명목상으로 예수 믿는 자들,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 그렇게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그래요. 왜냐? 로마서 8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이거 우리가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 같은 성도가 되면은요, 자꾸 이렇게 십자가 지자 아니면 자기 문제를 뛰어넘어서 이게요 마음에 안 와닿습니다. 자꾸 반항심이 생겨요. 그리고 고민하게 됩니다. 갈등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달게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을 이 강의를 들으면서 지금 굉장한 마음의 고통이나 세계관의 변화나 자기 생각과 신념이 감정이 막 깨어지는 분들이 있을 찔리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인내하고 쓴 약이지만 통과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지름길로 가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2절에 보니까 여러분 그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허물과 죄로 하나님께 이미 사형 선고 받았어요. 죽었다는 거예요.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 세상 풍조를 따릅니다. 요새 뭐가 유행입니까? 요즘 드립 커피가 유행이고 저도 10년 전에는요 제일 맛있는 커피, 전 세계 제일 맛있는 커피가 커피 믹스였어요. 설탕까지 다 들어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나 먹으면 소원이 없었는데 요새는 그거요 뭐 크림 있다고 해서 그건 또 잘 안 먹어요. 입맛이 바뀌고 아침에 와가지고 꼭 드립이라고 했어요. 그 드립 커피 한 잔 따라가지고 마셔야지 이렇게 정신이 바짝 드는 것 같고 옛날에 그런 게 있었어요. 녹차 마시고 아니면 녹차 없을 때는 옛날 만약에 우리 100년 전에 조선시대 어르신들한테 드립 커피 타줬으면 어때요? 특히 시골에 새참 먹는 어르신들한테 이거 최신 유행에 드셔보면 뭐랄까요? 이거 씹어라 이놈아 때려 팼을 겁니다. 근데 이 입맛이 길들이면 세상 풍조를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 이 도시에도 해변가라 이런 데 보면은 불과 10년 전에는 횟집이라든지 조개구이집이라든지 주점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10년 상반에 커피숍하고 맥도날드 이런 거 다 스타벅스 이런 거 들어서잖아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세상 풍조는 앞으로도 달라집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 쪽에 모든 걸 다 가졌다고 하지만 아닙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이 다 갖고 계십니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한 영이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거나 하늘 뜻대로 살아보라 그러면 교회 안에서도 불순종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그러나 어느 정도까지는 순종해요. 교회 오래 다니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순종합니다. 그러나 왜? 말씀을 더 깊이 깨닫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주권적 뜻 아는 게 내가 우선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사는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무시해요 자꾸. 근데 그렇게 믿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후회하게 될 날이 옵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믿으려고 노력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성도들 가운데도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 세상의 불순종의 아들들은 당연히 역사하는 거예요. 거기는 이미 장악되어졌고 예수 믿고 자꾸 불순종하잖아요. 하나님의 명백한 하나님의 뜻 말합니다. 불순종하는 이유는 뭐냐? 불순종의 아들들, 딸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계속 성령께서 더 권능으로 그 시대를 축복하는 복의 근원이 되려면 반드시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문제는 교회들마다 어린아이들만 바글바글하지 이 치열한 영계의 전쟁을 치를 군사들을 양성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뭐 하느냐? 멀리 내다보고 군사들을 양성하는 거예요. 이전 시대에 싸웠던 싸움보다 더 영적인 싸움이 치열해졌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효력이 없더라도 멀리 내다보고 이 무장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강의를 계속 듣는 이유는 칼싸움 하는 거예요. 칼을 이렇게 써라 저렇게 써. 이게 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을 어떻게 쓰는지를 여러분 계속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는 요리 교실도 되고 여기는 칼싸움 되는 거예요. 가서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쿡 찔러 보세요. 찔러 보면은요 막 저항하거나 이렇게 하면 어떻게 찌르는 게 좋을까?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그 비공식 설교자로서 하나님 말씀 전파하는 자로서 여러분이 그렇게 자꾸 해가야 돼요. 이건 양식이요, 칼이요, 또 성전을 만드는 건축 재료들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면 안 됩니다. 근데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는 것처럼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 나는 뭐 등 따시고 배부른데 뭐 니나 열심히 살아라. 근데 그렇게 살면은 여러분 주님 보시기에는 뭐냐? 토하여 내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바깥에서 그 사람 마음을 하나 두드리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서 너를 완전히 다스리고 싶다. 심장부까지 자기 마음을 다하는 자리까지 내어줄 때까지 계속 주님은 두드려요.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또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자리에 두드려서 그 다음에 힘을 다하는 자리에 두드립니다. 그 다음 어때요? 또 생명을 다하는 자리에 두드려요. 그 다음 심장부, 이거는 절대 안 됩니다. 요거는 안 됩니다. 자, 그래 봤어요. 요거는 절대 안 됩니다. 요거까지 두드려요. 요것도 장악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도권을 완전히 내어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제일 좋은 사람은 완전히 백기투항하는 거예요. 완전히 항복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뭐 전쟁이 났는데 적군의 왕이에요. 나는 그 적을 대적했어요. 근데 적군의 왕이 예수님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대적하는 군대 편에 섰는데 포로가 돼가지고 이제 완전히 했으면 이 왕은 어때요? 자기 앞에 진짜 완전히 항복하고 복종하면은 벼슬도 주고 우리 군대에 편입해가 우리 군대에 장교로 삼아주는데 이게 복종하는 척하면서 어때요? 저쪽 여전히 자기 세상 나라를 세상 임금을 신뢰하면서 어때요? 세상의 왕을 따르면서 아 내가 좀 여기는 지금 비록 무릎 꿇고 있지만은 저쪽으로 가야지. 이렇게 또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알까요? 모를까요? 안다고요? 어느 정도까지는 이렇게 네 믿는 척하고 무릎 꿇었으니까 봐줘요. 그게 다 교회 안에 바글바글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누구를 1등 봉신 삼기를 원하냐? 완전히 백기투항하고 왕이시여 진실로 내 심장을 내어드립니다. 주권을 위해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자의 심장을 받기를 원해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4장에서 내가 구하는 예배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참으로 받기 원하시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그리고 로마서 12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 몸을 드린다는 건 심장을 드리는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희생제물로 드리라. 몸은 살아있어요. 그러나 심장을 드리면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딱 이 사람의 심장부를 장악하고 이 사람을 거룩한 나라로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요한 3서 2절을 따라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또 그때부터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좌우의 말씀 검과 같아서 칼과 같아서 너희들의 혼을 수술해요. 날마다 우리가 얼마나 인생에서 혼나고 있습니까? 이 혼, 감정과 의지와 지성을 수술해주고 혼과 그 다음에 거기에 혼에 묶여있는 자기의 작디 작은 혼에 묶여있는 성령, 혼을 통해서 성령이 계시는 영이 풀려지고 혼과 영과 그 다음에 관절과 골수 여기를 육신까지도 찔러 쪼개면서 육신도 강건해지는 자리까지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이거를 수도 없이 뭐 치료하고 원리를 이야기해도요 자기 일이에요. 자기 몸의 일이고 자기가 거룩한 나라인데 그래 열심히 해봐라. 어떻게 해봐라. 안수기도 하나 받으려고 하고 이게 참 눈물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계속 꼼삭이면서 원리까지도 진리까지도 통달하는 자리까지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래 사는 거는요 편안한 삶은 아닐지 모릅니다. 고생하는 삶일지 모르는데 고생도 낙이도 하고 능력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또 이렇게 살면은 여러분의 사명이 120살까지 이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사명이라면 안 죽습니다. 그때까지는 쌩쌩합니다. 그리고 육신의 가시가 있더라도 꼬랑꼬랑하면서도요 안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사명대로 쓰임 받다가 죽어서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뭐냐? 신앙생활, 경건훈련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복종하는 훈련이에요. 하나님 뜻에 굴복하고 복종해가지고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도. 신앙생활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데도 행복하지 않잖아요. 저는 예수 믿지 않는 집에 전혀 다른 믿음의 집안에서 예수 믿고 처음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주님 사랑한다고 하고 눈물을 흘리고 감격하고 내 인생을 드린다고. 그런데 점점 예수 믿고 내 뜻하고 자꾸 충돌되는 거예요. 나는 사업가가 되고 나는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하나님 이거 버리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20년 동안 기도해왔고 또 기대해왔고 엉뚱한데 기도했지만은 또 40년 동안 또는 30년 동안 기도해왔던 그걸 자꾸 저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자꾸 내 뜻을 내려놓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꺼번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야금야금 곧 깨웠어요. 그래서 이건 안 버릴 수 없어요. 죽을 때까지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팔자가 사납습니까? 아닙니다. 이걸 깨닫고 나니까 이야, 정말 은혜구나. 하나님 아버지가 나하고 화목하게 마태복음 25장 21절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씨름하고 극복하기 너무 힘들어 죽을 것입니다. 근데 요거를 작은 일에 충성해 보세요. 전부 다 순종 안 해도 돼요. 요 한마디에 내가 순종하겠다.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맡기는 거예요. 더 많은 문제가 풀어질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능력이 나타날 수 있고 더 많은 물질이나 더 많은 사람이나 더 많은 사역들이나 더 많은 어떤 하나님이 다스리는 지경이 생겨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어때요? 작은 일에 충성한 내가 많은 것을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Come, 오라. Your master's happiness. 네가 이제 내 파트너가 되었구나.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는 하늘나라. 이 빼앗길 수 있는 기쁨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이 주고 적게 주고 이거 별 상관 안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리가 자녀고 우리가 신부기 때문에 가장 사랑하는 자를 곁에 두고 싶어요. 이걸 깨달았던 안나 할머니 84살 먹은 과부입니다. 54년 넘게 청산가부로 지냈어요. 그런데도 하늘의 해와 같은 영광으로 숨어 있었지만 사람들이 그 뒤에 할매 있는 그 방에 가가지고 다 기도받으러 가고 상담하러 갔어요. 얼마나 믿음에 부유한 자예요. 아무것도 없는 자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우리도 그렇게 좀 가보자고. 그런데 이 할매가 어때요? 아이고 내가 남편도 없고 아이고 내가 자식도 없고 아이고 내 팔자야 하고 이렇게 늘 텔레비나 보고 그냥 늘 어때요? 자기 신세나 비관하고 한탄하면 어때요? 그건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인생이 더 비참해지는 거예요. 초월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둘러싸고 묶고 있는 가정과 삶과 직장과 또 사역지에 여러 가지 고통과 시련이 많을수록 이것을 뛰어넘어서 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 시스템 위에서 여러분이 뱀과 정갈을 밟으며 걷는다는 것이 시편 91편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린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를 점점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의 심령으로 체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서의 5대 제사 이런 전부 다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내 죄인된 자유의지의 뜻이 일치되고 조화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목표입니다. 경건의 훈련이 뭡니까? 화목한 거예요. 여러분 진실을 묻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합니까? 항상 기쁜 자는 항상 화목한 거예요. 항상 화목하기를 원합니까? 내 심장을 어떤 사랑하세요? 누구를? 내 자식보다도 내 생명보다도 내 물질이나 내 가정이나 내 사업장보다도. 이게 안 되잖아요.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 믿는 사업가들은 못해요. 이 사업만큼은 절대 안 됩니다. 왜? 자기가 전부 다 쏟아부었거든요. 이해합니다. 저도 교회가 나한테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진실입니다. 이 교회도 하나님보다 사랑하는데 우선될 수 없어요. 그건 우상이 되니까. 선교사에게 선교지도 마찬가지예요. 신학자에게 신학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모든 것들보다도 으뜸으로 사랑하는 자. 하나님 이것을 테스트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100세 아들 바쳐봐. 그가 갖고 있는 모든 318명의 자기의 수아들이나 그 엄청난 재산들 어떤 것도 아니에요. 100세던 아들 이삭이 제일 중요해요. 자기 심장에 있었던 거예요. 이걸 내놓아봐라. 아브라함이 내놓았어요. 그때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그래? 니 다 줄게.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지금 복을 받고 있어요. 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멘. 여러분도 이 자리까지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미 이 자리까지 갔어요. 결단했어요. 그리고 날마다 이 심정을 뺏기지 않으려고. 왜? 또 오면은 아이고 내 생명, 내 가정, 내 교회 이거 자꾸 이렇게 또 끌어내려져요. 그러나 원리를 알고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모리아산, 여러분의 모리아산, 여러분의 십자가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서 여러분의 심장을 못 박으십시오. 찌르십시오. 그러면 바울이 깨달았던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주와 함께 사는 부활의 능력을 더 입고 살아간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할 게 많은데 고린도후서 5장은요 5장 18, 19절은 이 하나님 아버지하고 으뜸 사랑, 화목하게 된 자, 화평하게 된 자, 평강하게 된 자, 기쁨이 회복된 자가, 행복이 회복된 자가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먼저 해결받지 못하고서는 여러분이 아무리 자식이, 아무리 부인이, 아무리 남편이, 아무리 직장 상사가 하나님을 으뜸 사랑해보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세상이 달라지는,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점점 여러분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자신의 골방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심장을 주님 앞에, 주의 제단 앞에 올려드리면 예수의 심장, 예수의 마음을 깨닫기 때문에 그 사랑의 능력이 점점 확장돼요. 이전에는 도저히 할 수 없었던 시엄마를 사랑하게 됩니다. 치매 걸린 시아버지를 기꺼이 섬기게 되고, 나를 늘 괴롭히던 부장님 나빠요도 늘 사랑하게 되고, 외국인 노동자가 사장님 나빠요 하는데 이 사장님이 불쌍해 보이고 축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까지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거는 심장을 들이는 성도들만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주권은 신학 사상적으로 보면 어거스틴 이후로 4세기 5세기입니다. 어거스틴 이후로 특별히 켈빈이라는 우리 장로교 시조, 그 켈빈을 통하여 아주 꼽혀놨습니다. 그래서 켈빈이즘이라고 해요. 칼빈주의. 그 다음에 이 칼빈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 중에 베자라든지 알미니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만으로 되느냐, 인간의 자유의지도 중요하다 해가지고 또 인간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신학사상 체계를 더 세운 사람이 또 알미니안. 그래서 전 세계의 교계와 신학계는 이 켈빈이즘,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쪽과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두 양대 산맥으로 있습니다. 감리교라든지 성결교라든지 오순절교단은 이쪽이 강해요. 우리 장로교라든지 개혁교회는 이쪽이 좀 강합니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간에 이 두 가지는요, 인간의 유한한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를 같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뜻 안에 서로 보완되는 그런 신학 사상이지요. 이게 틀렸다, 저 이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는 이것 때문에 사람도 죽고요, 감옥에 갇히고 전쟁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잘 믿는다고 전쟁했죠. 이 사람들 물론 열심히 믿었던 분들이지만 천당 갔다면은 분명히 하나님 회초리 많이 맞고, 그래서 남을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라 그랬지 않느냐, 내가 알아서 한다고. 인간의 제한된 이성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교계는 더 많은 진통과 진동이 있는데요,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은 계속해서 지상계명, 주님을 으뜸 사랑하고 그리고 지상명령,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대로 지키는 그런 쪽으로 전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자기의 자유의지를 가장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셨던 장면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누가복음 5장 16절, 사도행전 10장 38절은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애를 사실 때도 틈만 나면 한적한 곳으로 가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어요. 왜요? 예수님도 죄인 육신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제한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더 씌워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으로 자신의 자유의지와 생명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아버지의 주권적인 뜻과 하나 되게 화목하게 가려고 기도했어요. 이건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 열매가 으깨어지는, 올리브 열매가 으깨어지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3번 기도했어요. 내 뜻대로, 나의 자유의지, 나의 죄인된 죄성의 이 육신 생명, 육신은 살고 싶잖아요. 이것을 거스리며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하나님의 아들아, 내 친아들 예수야, 너는 모든 인류와 모든 만물, 세상을, 죄를 대속하기 위해 네가 죽어줘야 돼. 그러니까
이게 싫은 거예요.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이 되는 증거 아닙니까? 여기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기 위해서 안간 힘을 다했어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가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뭐 순교하는 이런 건 아니지만은 우리는 어때요? 영적인 순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신앙의 어떤 한계에 부딪힙니다. 이때 도저히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런 한계에 부딪히고, 이것만 없으면 내 인생이 해결되겠는데 이런 문제에 부딪히고, 저도 그런 골짜기 여러 번 들어가 봤어요. 또 7년 전에도 한번 깊이 들어가 봤고. 그런데 이때 어떤 지식이나 상담이나 약이나 뭐 병원이나 그때는 아니에요. 하나님과만 해결해야 되는 그런 영적 상태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때에 완전히 주님 백기투항을 항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능력을 달라고,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난 어찌하니까 하고 완전히 굴복하고 완전히 항복하게 될 때, 그때 성령의 권능, 빛의 군복이 여러분을 더 씌워서 그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그 사람의 권세, 믿음, 지혜의 수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으면 그 자리까지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하고, 여러분을 평강하게 만들지 못하고, 여러분을 기뻐하지 못하게 만들고, 여러분을 소망을 주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사랑하며 감격하며 기뻐하며 평강하며 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 이슈를 여러분이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주 뜻대로 복종하겠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평생 두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가고, 아니면 그 문제가 돌파되고 나면 이 문제가 해결돼요. 그거 안 되면은 평생 이 숙제를 해결하면서 인상 쓰고 늘 어때 안수기도 해주세요, 늘 아이고 오늘은 뭐 어떤 위로받나 이러다가 한편에 끝나요. 돌파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묶여있는 종들과 성도들이 수두룩합니다. 여러분 업그레이드 하십시다. 사단이요, 이 업그레이드 할 때 계속 유혹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으깨어지는 기도할 때 원수마귀가 쳐다보고 있지 않았을까요? 설마 예수님이 저 십자가를 온 인류를 위하여 이렇게까지 완전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대가 지불하게 도살당할 건데, 그런데 예수님이 땀방울 핏방울 되기까지 갔잖아요. 각자 분량이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에. 이것을 여러분이 즐거운 마음으로 지고 갈 수 있는, 십자가를 즐거운 마음으로 지고 간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적인 뜻과 내 반항하는 자유의지, 내 심보 속에 그게 있습니다. 누구나 그것을 화목하게, 달게, 기쁘게, 즐겁게 지고 가는 거예요. 오늘날 보세요. 화가 나 있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하고 불화하고, 실제로는 누구 때문이다, 저 선교사 때문에, 저 목사 때문이다, 저 권사 때문에, 저 장로 때문에, 저 인간 때문이다, 저 대통령 때문이다, 저 의원 때문이다, 저 뭐 사장님 때문이다, 저 뭐 시엄마 때문이다. No! 하나님 아버지하고 자기하고 화목하지 못해서 그래요. 으뜸으로 내 심장의 주도권을 드리고 화목하게 되면 그때 참으로 샬롬하게 됩니다. 그때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 영원 왕국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받는 자녀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와 사랑받는 아내로, 그때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샬롬을 이 땅에서 예고편으로 맛보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화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인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1820년에 미국에서 태어나셨는데 태어난 지 6주 만에 의사가 실수해가지고요, 애가 시각장애인이 됩니다. 그래서 95세의 나이로 1915년 우리나라 일제강점기가 시작되었던 때 1915년에 돌아가십니다. 95세로. 시각장애인으로 결혼도 못하고 한평생을 95살까지 삽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예수를 믿어도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전 세계 역사에서 가장 사랑받는 찬송 시를 씁니다. 8,000편을 해서 8,000편. 아마 10,000편도 더 썼을 겁니다. 습자까지 치면. 그걸 쓰면서 어제 저녁에도 불렀는데 이런 찬양을 부르잖아요.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입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자기가 비록 시각장애인이지만은 이 시각장애인은 자기의 운명을 비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허락되어진 뜻이에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은 아니지만, 의사의 실수지만 그 주권적인 뜻에 자기 자유의지를 복종시키는, 자기 부인을 하는 십자가의 은혜가 임했지요. 그 성령의 지어 계신 능력으로 이 땅에서는 시각장애인으로 살지만은 이 땅에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이 여인이 눈이 밝아졌다면, 육체의 눈이 밝아져서 육체의 가시가 제거되었다면 절대로 8,000편의 그 찬송시를 쓸 수 없을 거예요. 그게 한평생 95개 따라다니는데도 누구보다도 충만한 능력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분명히 파니 크로스비는 자신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영적인 돌파를 이루었어요. 그리고 아마 우리가 가서 천국 간다 한들 만나려고 하면 너무 클래스가 높아가지고 아마 특별 면회 신청을 하고 이래야 볼 수 있을지, 여러분 이 땅의 산만이 전부 다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고, 주님의 주권적인, 만물을 향한 주권적인 뜻에 우리 개인, 우리도 작은 세상이고 작은 우주입니다. 여기에 만유가 만물과 이 우주 세상 만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주권적인 뜻에 우리의 자유의지의 뜻을, 왕권을 합치시켜서 그 뜻에 온전히 복종하고 화목하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툴툴거리거나 불평하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며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파니 크로스비 선배처럼, 바울 선배처럼, 베드로 선배처럼 그들도 한평생의 믿음의 씨름을 통하여 돌파했습니다. 이 자리에 이 강의를 듣는 분들 중에 묶여있는 분들, 힘들고 곤고하여 이것만 해결되면 하는 분들 있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를 찬송한다고 나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불시험 속에 있는 다니엘 세 친구들이 그리 해주셨던 것 같은 은혜가 있을 거예요. 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파니 크로스비는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맛보며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우리의 자유지가 화목하게 주님의 신비한 능력 속에 그렇게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적인 뜻에 우리의 자유지를 순복시킵니다. 경건의 훈련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이 마지막 결정적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주권적인 뜻에 순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친아들 된 주님이 자기 자아를 죽이는 자리까지, 자기 육체와 생명을 죽이는 자리까지 즐거이 달게 화목하게 복종함으로 만물과 만유의 만왕의 왕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몫의 태인 십자가 달게 지게 하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감으로 주의 때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영생과 복락을 영광스럽게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지혜와 계시의 능력을 덧입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